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경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와 그리고 간구,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 이런 내용들이 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벅찬 감동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뜨거운 찬양이 여러분 시편 곳곳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보통 원어상의 의미를 따지더라도 수금으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있다 그래요. 수금으로 부르는 노래. 처음엔 시로 썼지만은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5권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147편 역시 이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시편 147편에서 시인은 무명의 시인입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 무명의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래요. 예?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 이상하죠. 찬양을 하면 기도의 문도 열립니다.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면은요,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기도 생활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쳐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서 혹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에도 억지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터전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이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하여 세우고 그들의 삶이 회복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다시 세우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모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무너진 건강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시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가정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영과 육을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든 우리의 육신, 지친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고,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시인은 영과 육을 은혜로 치유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러분,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신데, 상심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겪는 그 아픔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육간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상처받은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지쳤던 심령들, 병들었던 심령들, 소망 없던 많은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말라기 4장 2절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은혜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치유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전달되는 곳곳에,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곳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영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우리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요, 들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심지어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도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더더욱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존귀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힘들다 해도 돌이켜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누가 여러분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아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걱정하고요, 믿음이 작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절로 여러분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찬양이 우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찬양도 메마를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이 메마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그 감사를 인해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인생이야말로 그 영혼이 행복한 영혼인 겁니다. 네? 찬양하는 수단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는 최고의 악기예요. 또는 할 수만 있다면 악기까지 동원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편에 가보면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고와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조차도 찬양하는 것을 참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찬양은 넓어져야 됩니다. 예? 예배 시간만 찬양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도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음받은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세상에서 분주히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출발점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출발점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마저도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 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입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곱씹을 뿐일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인생, 여러분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그게 한순간에 어떻게 쉽게 돌아올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제 발걸음을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뼈아픈 체험을 한 이후에 그의 인생 늙음하게 전도서를 기억하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첫째 줄에 뭐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이 나이가 들어보니 젊었던 시절, 그 좋았던 시절 다 세상의 엉뚱한 일, 헛된 일에 투자하다가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희들만은 젊은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친히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본시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지혜로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알고 있는 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망원경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돼 갖고 왜 많은 멀리 있는 별들도 바라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무수하게 많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별들 몇 개 있겠어요? 몇 개 안 되지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수없이 많은 또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우주는 우린 감히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몇 절에 나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이 시인은 말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에 다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언급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린 지구 땅덩어리 하나도 다 구경을 못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막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극히 일부만 구경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구 땅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색깔의 꽃들이 있는지요, 기기묘묘한 꽃들, 기기묘묘한 얼마나 많고 많은 생물들이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체를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오묘하게 세밀하게 참 그 지극한 정성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엎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6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근데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인 양 착각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인 양 착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겸손한 인생을 오늘 붙잡아 주신대요. 겸손한 자의 반대에다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악인들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즉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만한 자라는 얘기.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일 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지극히 무능하고 유한한 한 줌의 흙덩이일 뿐입니다. 이런 자신을 바로 깨닫고 나를 지으신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빚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로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줄 아는 인생, 그가 겸손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인생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자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점부터 진행되는 과정도, 그리고 인생의 우리 끝자락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가장 지극한 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는 본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이 힘이 센 걸 보고, 이야, 네 말 대단히 힘이 세구나, 감동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가지고 막 든든한 다리를 가진 건장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너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그래갖고 놀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말이 힘이 세면 얼마나 셀 것이며 사람이 다리가 건장하면 얼마나 건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오늘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148편 12절과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랬어요. 누가 찬양을 하라고요? 총각도 찬양하고 처녀도 찬양하고 노인도 찬양하고 아이들도 찬양하고 모두 찬양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들은 다 찬양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인생들은 다 찬양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인생들이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찬양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으로 살지 마십시다. 찬양을 회복하여 감사를 회복하여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